예, 할렐루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요, 환난과 궁핍을 겪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 유일하게 예수님께 책망 없이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은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시 서머나는 인구 10만 정도의 도시인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도시였고 특히 의술의 신으로 여겨졌던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머나는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는 데 성공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가 아무 도시에나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지 않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려면 그만큼 로마 정책에 충실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분위기가 넘쳐나야 하죠. 그리고 신전을 세우게 되면 로마로부터 엄청난 재정적인 후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다는 말은 그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제국 내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로마의 양식으로 재건한 도시입니다. 로마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현장에서 베드로는 세상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게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시며 또 예수님만이 곧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울 만큼 황제 숭배에 물든 도시였습니다. 또 로마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서머나에 아낌없는 지원과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갖가지 제약과 더불어 핍박을 가하게 되었죠. 특히 경제적인 핍박이 심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상인조합에서 추방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봉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에 허덕여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AD 70년경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많은 유대 사람들이 서머나로 이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세력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이중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아주 신앙을 잘 지켜온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를 말하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글자는요 다 알파와 오메가 안에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안에 모든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 다 들어있게 마련이죠. 알파와 오메가로 만들지 못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와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칭하던 표현이 예수님께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결국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주권과 권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엄을 갖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신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서머나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은 그야말로 초라하게 보여요. 또 주님은 역사와 삶에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만이 진정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활의 순서를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다음 부활의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따른 모든 백성들 역시 부활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 말은 결국 사망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서머나 교회를 비롯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측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로 순교자가 나오기도 했지요. 교회 안에 파고든 거짓된 가르침은 교인들의 신앙을 근본부터 허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오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배교자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요,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 곧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바랬던 사람은 아마 요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요한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을 만난 때가 어느 때냐면 주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바로 그날, 즉 주의 날에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주의 날에 예수님은 요한을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 곧 주일 예배를 간절히 드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린 이 주일은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죠. 우리는 부활절에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주의 날에 여인들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뵙게 되었을 때 요한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제는 더 낙심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우린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를 가리켜 마귀에서 난 자, 곧 마귀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세요. 또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 지역에 왔던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계세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세요. 그들은 비록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참 부유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부유하다고 인정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인간의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한 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공과 번영이 기준이 되면 복음은요, 변질되고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공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실패했지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고 그분과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옵니까? 물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상은 원래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죠. 마찬가지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원래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하죠. 주의를 미워하는 사람이 종들인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 왕도 자기들의 군사를 풀어서 그 2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사단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배방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이리저리 부대끼는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 향해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환난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 아니십니까? 때로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이런 자들이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얹혀 사는 동안에 라반은 아주 교묘하게 야곱을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여 야곱이 당한 억울함을 주님이 아신 것이죠.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라반보다 야곱을 더 복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환난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상이 심히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실상을 모르지만 그래서 때로 약속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환란이 계속될 겁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을 넓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뜻하지 않은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을 받게 하리라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뭐냐?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활동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을 시험하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럼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 대신 절대로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사단이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 빼앗아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원망할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 봐라. 그 대신 그의 생명에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세요. 사단의 활동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단련이란 말이 더 적합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만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원석은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은 제거가 되고 정금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과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정말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는요, 이론적으로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어려워봐야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땅의 소망이 별거 아닌 거구나,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이미 환난 중에는 성도들에게 아직 10일 동안 받을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0일 동안 받을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고난이 제한되어 있다. 고난은 한시적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1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요, 우리가 생각한 딱 10일,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연단되는데 적당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짧으면 우린 덜 변한 상태에서 교만해져요. 반면 연단이 너무 길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폐인이 되어 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시험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 환난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즉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참 정금처럼 순금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시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말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충성하라는 말은요, 열심을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실하라는 말입니다. 핍박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결같이 신실할 것을 당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함이라기보다는 존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충성이라고 한 말이 요한계시록에 8번 나오는데 핍박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특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죠. 여러분, 충성을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내가 충성스럽다는 말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에게 충성한다는 말은요, 왕이 볼 때 신하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정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신뢰할 만한 신하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스럽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저녁, 점심이 다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한결같은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라.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믿음을 한결같이 변치 않고 간직하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강을 온천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그 온천이 있는데, 이 온천은 다른 온천과는 달리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또한 다른 온천의 활동을 멈추거나 불규칙적으로 물을 뿜어내는 대신에 이 온천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뜨거운 물을 뿜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1870년 발견된 이후 100년이 넘도록 다른 온천과는 달리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뜨거운 물을 내뿜는 모습, 이게 바로 충성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왜 중요한가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개의 사망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반면 둘째 사망은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최후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바울은 이 보좌를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심판대에 나서실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이 심판에서 이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하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데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과 염소처럼 구분이 되어서 의로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한 사람은 영벌에 처해질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곧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로부터 한 60년이 지난 156년 2월 22일, 당시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이유 때문에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잡으러 온 이 관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시니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간곡히 당부를 해요. 그래서 서문화 총독은 딱 한 번만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백하지 않아도 살려주겠다고, 그래 딱 한 번만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86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는 끝내 화형에 처해짐으로 서머나교회 12번째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사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세요. 십자가는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서머나 교회는요, 혼란과 궁핍 가운데 예수님 끝까지 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를 믿는 귀한 믿음을 우리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아름답게 간직하게 하시옵고 주님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